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74장입니다. 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그 마음이
숨기시고 주 손을 덮으시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3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우리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 같은 사람들이고 요셉의 형들 같고 야곱같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불러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대속을 보이시고 주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품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를 또 양육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이 예배가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사 주의 말씀의 그 은혜를,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풍성히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또 담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족한 생각들과 믿음 없는 생각들을 또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 모두가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또 23절까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선 교독합니다. 한 절씩.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19절 갑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하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좋아하는 단어를 몇 개를 뽑아본다면 아마 그 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고 또 범사에 형통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잠시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어떤 삶인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온갖 일이 뜻대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 잘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형통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 곧 꿈을 받아 가지고 살다가 결국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오늘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증거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며 죄를 반복적으로 거절하며 살던 이 요셉이 이 애굽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하여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도 성경은 이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을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형통하다고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 2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분명히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지금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어떤 자라고요?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될 거가 아니라 그가 이미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3절 가보길 원합니다. 23절. 그럼 이번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에서도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형통한 자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옥 안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자예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고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잠시 언급드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형통은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어디에 살든, 가나안에 살든 애굽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예의 신분이건 자유인의 신분이건 일이 잘 풀리건 잘 풀리지 않건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자예요? 형통한 자입니다. 성경은 형통을 무엇으로 구분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만나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가 형통한 것은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형통의 일부분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겪는 과정에도 성도는 어떤 자예요? 형통한 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바로의 신하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3절 한번 가보세요. 다시 3절에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3절 하반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으므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인정을 받아 그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이제 살게 되지만, 그 말은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없이 아주 편하게 지냈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는 데 있어서는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닐 것입니다. 긴 시간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결정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3절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보디발이, 오늘날로 바꾸면 잡신을 섬기는 보디발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봤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 가정에서 드러내며 살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거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근데 이 성실함은요, 단순히 요셉이 그 집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했겠지만 단순히 일만 열심히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냈다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가정에서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섬기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이 주님 편에서 행했다는 말입니다. 주님 편에 서서. 또한 이 말은 요셉이 주님 앞에서 행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 편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왜 중요합니까? 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중요합니까? 그래야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을 선택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 편에 서서는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7절부터 쭉 내려온 내용 읽지 않았지만요, 6절 마지막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문 6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했습니다. 미남이었다는 말이죠. 이런 요셉에게 이 주인의 아내가 뭐합니까?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7절 가보세요.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요셉과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10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한 번 농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한 번, 두 번은 날마다 요셉과 동침하자고 청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노예예요, 노예. 무엇의 노예입니까? 정욕의 노예처럼 보입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청하는 그 여인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내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의 아내임이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그 여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하면 그 보디발 집안에서 요셉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어쩌면 더 편하게 부를 누리고 생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여인의 유혹을 뭐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약 20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20세면 혈기가 왕성하죠.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지속적인 유혹을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무엇이 요셉으로 이 여인이 날마다 청하는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삶이 어떻게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서 저의 아들 옆에 앉아 있으면 저의 아들이 컴퓨터에서 더러운 동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저를 의식하기 때문에 저의 아들은 더러운 동영상을 아예 오픈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동영상을 열지도 못할 거예요. 주님이 요셉 곁에 계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요셉을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동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사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데, 지금 주님이 요셉 곁에 계신데 어떻게 그가 주인의 아내와 동침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득죄할 수 있어?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서나, 아니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아니 우리가 같이 무엇을 할 때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뭐예요? 잊어버립니다. 의식하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죄에 빠지면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계속 그 죄에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주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깊이 뭐 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뭐 합니까?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라틴어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그러거든요. 코람데오. 영어로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 그가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39장 중간에 보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을 잡아요. 어떤 날을 잡습니까? 무엇을 위한 날입니까? 요셉과 동침하려고요. 이 주인의 아내가 집 안에 있는 종들 다 밖으로 뭐예요? 내보냅니다.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요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는 말과 눈으로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정욕이 분노로 돌변하여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성추행자로 모함을 했습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집요하게 날마다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계획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애굽으로 보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기근 중에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요셉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무마시키려고 악한 사단이 이 여인을 사용하여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한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친 요셉에게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왕의 범죄, 그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날마다 유혹하는 여인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래도 요셉이 형통한 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께 순종하다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으로 왕의 제술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저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창세기 40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그 꿈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요셉이 오랜 시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거기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 맡은 자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 시간과 그의 인생을 낭비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왜?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과 그와의 관계된 것들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요, 인간적인 가치로 생각하면 되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지켰는데, 하나님 순종했는데 그에게 임하는 것이 뭐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돌아온 보상은 감옥 신세였어요. 약간의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당장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이 밝혀지고 요셉의 누명이 벗겨져서 빨리 감에서 나오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의 가정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의 생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형통한 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그 과정이지만 그 당시에도 형통한 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차이가 있어요. 주의 은혜로 그 차이가 좁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 요셉에게 형통이란 개인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요셉이 누명으로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필요한 단계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읽어드렸어요. 시편 105편 1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했다는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의 삶에서 응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절차가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도 여러 문제들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소유한 것이 형통의 의미를 알고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주님을 닮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주신 십자가를 달기지고 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범사에 형통해 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21절 가보세요. 21절 마지막 부분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 읽을게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거기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무엇이 맺습니까? 요셉에게 무엇을 더해 주셨습니까?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인자를 더해 주십니다. 요셉이 답답하고 감옥에서 억울한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요셉의 마음에 인자를 더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을 싸매시고 의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힘과 평강을 더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셉의 삶의 상황이 바뀐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노예의 신분이고 오늘 보면서 그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계세요. 그러나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떤 자예요? 형통한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나 어려움이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더 진하게, 더 풍성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그 현실을 여러분 삶 속에서,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인정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감사하며 이번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차이가 계속해서 좁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같이 오늘 이 저녁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분을 좀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혜영 집사님, 유진우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혜영 집사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제목을 나눕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남편의 치료 과정이 오래 걸리는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유혜영 집사님이 인내하시면서 또 기다리셔야 되는데 때로는 마음이 두려워지고 초조해지고 참 힘든 시간들이 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굳게 붙들고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조현숙 집사님 이제 한국에서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감사하고요. 은혜 가운데 9월 한 달 치료 잘 마치고 잘 회복되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집사님의 말로는 10월 달부터는 예배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잘 마치고 회복되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과 평강을 누리며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또 기억나는 성도들 있으면 기도하시고요. 한 2, 3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형통과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일이 꼭 잘 해결되어야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던 어떤 상황이 있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한 자인 것을 믿고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 일상에서 드러내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주의 손에 맡깁니다. 유혜영 집사님과 유진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랜 시간도 치료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주님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염려되는 과정들이 있지만 그 속에 주님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조 집사님 노래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방선치를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차이가 주의 은혜로 좁혀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메마른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 일상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 주님을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유진은 집사님, 유혜영 집사님 가정과 우리 조현숙 집사님 가정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두 치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순간순간 마음에 드는 그 두려움과 그 절망스러운 생각을 주님이 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치료하는 과정에 은혜를 더하시사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주께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기도문으로 3일 전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 주신 것 같이 땅수로 오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충만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